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 그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휘 감겨서 굵게 크게 자라있죠? 그러자 엄마 낙타가 말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유용한 눈썹인지 너는 아직 잘 모르지. 이것은 사막의 먼지바람, 모래바람, 어떠한 이물질로부터도 눈을 잘 보호해서 앞을 바라보고 나가게 만들어 준단다. 그러자 어린 낙타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등에 있는 이 혹은 왜 이렇게 커요? 그리고 무거워요? 그러자 엄마 낙타가 또 말하죠. 예,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제일 유용한 기관 중에 하나야. 사막을 지나면서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은 목말라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물을 가득 채우면 몇 시간이고 견디며 사막을 횡단할 수 있게 만든단다. 엄마, 그러면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뭉뚱하고 퉁실하고 못생겼어요? 그러자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얘야, 이 발은 모래가 아무리 가늘고 그리고 잘 빠지는 곳이라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발이야. 그리고 이렇게 푹신푹신하잖아. 여러분, 그때 어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사막에 안 있고 동물원에 있어요? 여러분, 사물이나 존재는 그 사물의 원래 목적, 그 존재의 원래 가치대로 있을 때 가장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역사를 이 소울의 뱃속에서라는 설교를 통하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집어 던져졌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경험했다는 거죠. 물고기 뱃속, 요나가 바다에 집어 던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요나를 휩쓸었을 때 요나가 그 물고기를 만나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성전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깨끗한 곳, 성전은 밝은 곳. 요나가 생각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곳, 희생자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는 성전이라고 말하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창자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창자에서 성전을 경험할까요? 요나가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도 그래서 막 이
호흡이 가쁜 가운데 이상한 것을 본 겁니까? 아니면 요나가 지금 오감으로 모든 물건을 만지는데 갑자기 자기 손에 무슨 나무 조각 하나가 성전 모양 비슷한 게 들려져서 여기가 성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성전을 고백했다라고 말하게 만드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같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팬데믹 상황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중소기업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모든 것이 바닥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한 그런 상황에 처해서 빚 때문에 어떻게 이자를 갚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팬데믹 속에서 확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호흡이 가쁘고 또 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건강해질 수 없나? 중병을 겪으면서 자기 몸으로는 더 이상 어떤 일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체력의 바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맨 밑바닥,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될 때에 어떻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쳤기 때문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입맛이 없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를 겪으면서 그런 몸의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상한 환각을 보는 겁니까? 무엇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까? 지금부터 3700년경 지중해 그 한복판 제일 바다 밑바닥에 요나가 물고기 창자 속에서 경험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오늘 2절과 5절, 6절에 보면 바다에 집어 던지고 주의 파도와 물결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떠있던 이 요나가 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바다 땅의 구덩이에 내려갔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죠. 이걸로 보았을 때 요나가 이 헤엄을 치면서 물 위에서 호흡을 유지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에 아마 그 큰 풍랑,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해류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의식이 있는 채로 그 산의 뿌리, 바다 밑에도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바다 수풀이 자기 머리를 휘감고 땅의 구덩이에 갇히는, 땅의 그 협곡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가서 살 여망이 없는 거예요. 회류가 계속해서 요나를 밑으로 땅에 지금 갇혀 있는, 마치 빗장에 걸려 있는 듯한, 덫에 걸린 듯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는데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큰 물고기가 다가와서 요나를 꿀꺽 삼키는 거죠. 그렇게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가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요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비록 물속에 집어 던져져서 지금 15m에서 50m까지 되는 그 지중해 평균 깊이가 15m, 그 제일 깊은 곳은 50m인데 그 깊은 곳에 던져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구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다가와도요, 조그만한 희망만 보이면 사람들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물고기 창자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창자 속에 들어가서 그 환경의 모습을 이제 요나가 오감으로
느끼고 보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 육체적으로 암모니아 냄새, 그리고 그 생선, 무슨 뭐 새우, 오징어, 하여튼 그 깨물어서 생선 비린내, 그리고 그 위액이 나는 암모니아 냄새, 마치 시궁창 썩는 옛날에 우리 푸세식 그 변소에 그런 냄새가 가득 찬 환경입니다. 여기는 도무지 성전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깜깜해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지금 환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만 정전돼도 그 순간의 어두움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밝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연화가 지금 있는 곳은 흑암 그 자체입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다에 집어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창자 속에 들어가는데 이 창자 속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는 온데간데였고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이 현실 속의 어려움만 극대화되어서 보이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 창자 속에서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독가스와 독액으로 자기가 지금 죽음의 그 창자 깊숙한 위액 속으로 쓸려 가려는 형국입니다. 요나가 무슨 뭐 구멍이란 구멍으로 뭘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이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성분들은 보통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셔야 되고 남성분들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며칠을 있었다고요? 3일을 있습니다. 그럼 요나가 화장실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화장실 안 갔으면 어디서 지금 이 대소변을 봤을까요? 자기가 있는 그 창자에 안 그래도 지금 온갖 악취가 그리고 염산이 위액을 통해서 막 그 자기 몸을 불로 소금치도 그렇게 따갑게 하는데 자기가 오바이트를 했겠고 그리고 대소변은 아마 뭐 대변은 참았다, 초인적인 능력으로 참았다라고 쳐도 자기의 이 소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바이트한 걸 다 다시 되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 3일의 기간이 3일이면 끝날 것을 추워도 몰랐습니다. 이게 3분이 될지 3일이 될지 3주가 될지 그대로 끝날지 요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 절망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요나에게 이건 하나님이 심판한 거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들어온 거고 지금 도망가다가 붙잡혀온 거고 하나님이 물속에 집어던진 거고 꿀꺽 살키게 만든 것이다. 요나는 분명하게 압니다. 여기가 지옥인가? 정말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하나님 날 이렇게 죽이시나? 요나가 개인적으로 이 물고기 창자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도 지옥으로 보이고 죽음의 장소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역겨운 것이지만 이런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 아뢰고 주께 부르짖었더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개미지옥 같고 이 생지옥 같은 창자 속에서 썰려 내려가 녹아 없어지는 것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 창자 밖을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 나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창자 속에서, 그 역겨운 냄새 속에서, 그 독액과 독가스 속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열 때마다 온갖 오물이 자기 입으로 들어오지만 그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부르짖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것, 배 밑창에 내려가 잠들어 있던 것,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외면한 것, 사명을 버린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회만 주시면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이것이 생지옥인데 이 지옥을 앞으로 영원토록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넣지 아니하시고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고치겠다고, 행위를 고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순간이 끝이 아니고 내 생명이 끝나서 정말 불목 가운데서 소금으로 불치듯 하는 그 저주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제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니, 그리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무능한 자신을 고백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도 성전이 되게 하는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낱낱이 토해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도 성전이 되게 만듭니다. 감사는 아직 기회를 주시고 아직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고 물고기 뱃속을 성전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 그 고난의 죽음과 같은 뱃속에 넣어서 요나를 감사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까요? 요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체험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고 그가 생각하지도 못한 복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순종과 원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도 사랑을 베푸시고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현존 가운데 서게 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지전무상하신 하나님이 그 오바이트하고 대소변이 나오고 온갖 암모니아와 독액이 흐르고 있는 그 물고기 창자 뱃속에 요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환경에서 그것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요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요나야, 나를 찾아라. 내가 전능자다. 네가 나만 찾으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 손을 붙잡아라. 요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신학 교리가 있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으로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감화감동해 주셔야만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까요? 요나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요나와 함께하며 그의 지나간 잘못을 낱낱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존자와 비교해서 이기려고 했던 죄의 뿌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것처럼 역사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요나의 본성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이 감사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부족한 것 하나 없는 환경에 살아도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요나가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더럽고 깜깜하고 추악한 이 좁은 철창에 매여 있는 것 같은 환경에서 구역질을 하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는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면 나의 죄악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달을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임하면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생지옥 같은 환경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렇게 하셨고요? 요나가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성전을 경험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요나는 그 암모니아 그리고 이 위액이 가득한 그 독가스와 독액이 있는 그 상황에서 100번 죽어 마땅한데 살았어요. 1892년에 제임스 바슬레이라는 사람이 그 영국 지금 뭐 도서관에도 뭐 박물관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고래를 창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창을 잘못 던지면서 자기도 바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바닷속에 이제 아무리 찾아서 못 찾고 이틀이 지나서 고래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고래 뱃속에서 이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을 한 거예요. 그의 온 몸은 뭐 얼굴, 목, 손, 뭐 피부 이런 곳은요 백지처럼 하얘졌고 그 몸에 있는 모든 털들도 다 하얗게 변했대요. 위액 때문에요. 요나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아마 죽어야 되는데 그는 3일 동안 이 사람은 이틀 있었는데 요나는 3일 동안 있었는데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소로 간 뱃삭을 주고 배를 탔지만 하나님은 뱃삭 안 받고 요나를 니느웨까지 물고기를 밤낮 3일 동안 달리게 만들어서 제일 빨리 최단 기간에 니느웨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시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이 불순종의 죄, 두려움,
이 죄책, 하나님의 저주에 두려워하며 절망했고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평강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감사의 제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었던 같이 나도 그렇게 3일을 있을 것이다, 무덤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인용하는 큰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에 지옥문이 닫히고 영원히 천국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돈 들어올 때도 없고 점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환경만 바라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소로의 뱃속이라고 느껴지는 환경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죽을 것 같고 내가 저주받아서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으로 찾아왔다라고 생각될 때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이 인생의 밑장, 이 인생의 막장에서 살아날 아무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 인생의 바다에 이 큰 물고기처럼 헤엄쳐와 나를 삼키고 있는 이 저주의 장막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고 사업과 직장을 나갈 힘도 능력도 체력도 건강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빚에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울부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보고 계시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며 다시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 아직도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 아직도 하나님은 생각하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이 죽을 것 같은 환경, 저주스러운 환경, 내가 생지옥같이 느끼는 환경에서 올라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인생의 밑장에서 끌어올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큰 물고기 같은 환경이 우리를 니느웨에 토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허락하십니까? 인생의 밑장 같은 그 철저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찾아오시고 그 죄를 알려주시는 것은 그를 살리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죽어가는 환경, 생명이 끝난 같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계시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주권자의 위치를 탐했던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냐? 네가 전능자란 말이냐? 네가 전지자란 말이냐? 네가 인생의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알고 있단 말이냐? 네가 모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냐? 네가 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침탈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될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마음을 주십니다. 감사도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져도요,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감사가 아니면 감사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호흡을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물고기 같은 뱃속에 있어도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을 주실 때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어려운 환경, 처참한 환경, 인생의 밑장 같은 환경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천국으로 만듭니다. 감사가 있어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의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샘솟듯 일어나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로 주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감사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 같고 처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이 보입니까? 죽은 것처럼 보입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며칠을 가는 것처럼 경험한 것 속에서도 마침내 일으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양심의 가책과 영혼의 피곤함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한순간을 살아도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택배와 같아요. 물건을 신청하면 택배 기사가 가지고 와서 우리 집 앞에 우리에게 물건이 배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천국의 모든 복,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복이 우리의 영혼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배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려면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에 힘을 써야 합니다. 순간순간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에 7번 말씀을 엎드렸던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들려진 말씀, 읽혀진 말씀,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인생의 이 처참한 환경, 밑바닥 같은 환경, 생지옥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만드는가?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 묵상을 통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은 환경에 살아나고 지속적으로 살고 영원히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주 망원경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감사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보이게 하고 지옥을 천국으로 막 바꿀 수 있는 길들이 보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 매 순간 말씀 묵상에 창념할 때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세상의 뉴스거리, 세상에 망한다는 소리, 지금 무슨 뭐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 전쟁은 어렵다, 유가가 어떻다, 가스가 어떻다, 이런 소리만 들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에 창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순간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육자들 통해 부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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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